이런 이해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에서 더 용기를 좀 가지세요. 가지시고 아는 만큼 가지시고 자명한 만큼 펼치시고 어, 지금 실은 성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마음속으로 용기를 좀 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라는 것의 실체예요. 용기를 좀 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실체야. 그러니까 뭐가 성령이 내려와서 내가 뭔가 변하는 게 실체가 아니라, 이해하시죠? 예, 그거는 빙의. 그냥 빙신이 되는 길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용기로 그렇게 여러분 상을 얻고 그러겠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실체가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탁 하고 새겨진다는 건 용기를 내겠다는 각오가 막 서는 거예요. 왜? 내가 깨달음도 동시에 막 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지식 수준에 있어서는 하나님 부처님, 뭐 예수님 부처님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높아요, 보통 사람들이. 손안의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준에서는 자명한 우주 섭리를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꽤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지식 수준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할 정도야, 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진짜 성령이, 불성이 내려온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꿈틀꿈틀거리게 만드는 그 용기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 심장을 더 뛰게 만들기 때문에 그 용기를 받는 것이 진짜 성령을 받는 것이고, 진짜 목사님들,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 불성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게 예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알아서 진짜 예수 부처가 되게끔 그 마음에 자극을 시키고 불을 지펴주는 거죠.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그런 작업을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을 뿌리는 거야. 불성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얻는다. 그 자체가 성령의 힘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는 거지. 칭의 하는 면이 그거잖아요. 칭의 하는 면이. 성화가 되는 게 계속 불을 스스로 또 지피는 것이고, 영화가 되는 것은 예수님 상태로서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다시 내려오겠다고 계속 반복하는 게 영화 그 자체인 것이고. 그래서 칭의 받는다는 부분도 성령 받아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서, 불성 받아라 했을 때 불성을 받아서, 그것들이 무슨 내가 무슨 지식을 알아서 영성을 받아서 지혜가 막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수준이든 간에 그 수준에 맞는 용기를 늘상 내가 내는 그 힘 자체가 성령이자 불성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자 불성의 실체는 그거지. 뜬구름 잡는 빙의 같은, 빙신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 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다. 착각이다.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그건 아무 생명력이 없어. 관우신 꺼져라 그래서 꺼지면 그냥 껍데기만 덜렁 남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신병. 내가 못 내가 모시는 신 없어지면 그냥 병신이 되는 거예요. 신병. 지금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신병 나신 분들 제 강의 100편만 보세요. 제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어디 의사 선생님 찾아다니고 돈 없다고 막 그러지 말고 수천만 원 들여서 굿 안 해도 되니까 제 강의 들으세요. 강의.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진짜 있어서 무주적 메커니즘이 딱 열린다 그러면 신이 질려서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어. 제 인생을 걸고 얘기할게요. 근본 없이 아프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자명해지세요. 그러면 병 없어질 테니까. 제가 그 메커니즘까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공부하세요. 당장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가 뭐 해결 못해줘. 와, 빚 주는 사람들이 당장 아픈 거 없으시면 그분들한테 좀 찾아가시고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제 강의를 꾸준하게 들으시면서 깨어나시란 얘기예요. 깨어나셔. 계속 앉아서 타로 좀 보고 방울 흔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적어도 모 선생님만큼 큰 무당이나 큰 영매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일 큰 영매가 누구였다고요? 히틀러? 뭐 히틀러가 대예언자이자 영매였다며요. 여러분 그 정도 깡은 있어야지. 히틀러 정도는 돼야죠. 히틀러는 세상을 좀 망쳐버리는 음양의 값이 좀 삐뚤어져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극복해야지. 그 정도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강전산이 되라, 여러분들이 최저가 되라 이 소리예요. 최근에 한국에 사는 여러분들 보면 거기에 목매고 있지 말란 것이고 지금은 예수대라 부처대라 하는 판에 최수원대라 강전산대라 이 말이 뭐가 대수야. 당군대라 이게 뭐가 문제예요.
다 그 종교가 그렇게 되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정하겠다 그러면 종교를 없애야지. 어. 그러면 고백해야죠. "나 돈 벌어야 되니까 이 종교 하는 거야. 너희들 강증산 되면 안 돼. 너희들 최수원 되면 안 돼." 그렇게 진짜 고백해야죠. 진짜 그게 아니면. 누구든 지금 그 자리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종교의 진짜 가치를 알고 하나님 마음, 부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알고 강전산 마음, 최수원 마음 안다 그러면 최수원이 되고 강전산이 되라고 그분들은 말씀하신 거다라고 고백하고 발표하세요. 발표. 공개적으로. 한국의 주인공이다,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말고. 가만히 보면 그쪽 종교에 계신 분들이 거기 너무 빠져 있어요. 너무 빠져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전 봐주겠다고 접근해 가지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 후천개벽 온다고. 언제까지 그럴 거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걱정돼서 그래요. 가능성 있는 분들을 다 바보 천치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 제가 그래서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벌벌 떨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지금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증산도에 계시건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음. 제 강의가 들리는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종교에 있건 상관이 없어. 기독교건 천주교건 불교건 무슨 알라신을 믿는 종교건 여러분이 진짜 옛날 유대교건 상관없어요. 요가에 완전 빠져 계신 분이든 상관없어. 그건 그것대로 하되 이 우주적 메커니즘이 열린 것, 이것에 약간 자명함이 자꾸 들리신다고 하면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이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슈타이너의 요한복음. 그래서 슈타이너의 마음도 또 알아야 되고 요한의 마음, 이 작자 그 상태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지금 이제 하나님 로고스 막 얘기 나오죠. 하나님 마음, 우리 막 마음 얘기 다 하니까 예수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어. 그 마음 자체를 계속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인간과 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시키는 과정. 하지만 결국엔 뭘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냥 말씀 자체였고 로고스 자체였고 같이 있었고 그것이 나다라는 것을 알면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여러분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 술술 나와요, 이렇게. 그게 진짜면. 제가 뭐 작정하고 어떻게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글을 읽으면서 사실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령이든 불성이든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냥 넋 놓고 언젠가 지식이 차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왜? 극명하게 분리독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강의를 통해서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도구가 있더라. 천부경. 그러니까 우주 섭리 안에서 성경이건 뭐건 뭐든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천부경은 여러분. 그러니까 천부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을 계속 빗대어서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진짜 무주 세상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무주 세상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로고스를 낼 수 있다는 상태예요. 어. 제가 무주를 너무 또 인제 막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무주 상태가 여러분의 무주가 확 하고 열린다는 것은 천부경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 무주는 로고스 자체를 탄생시키는 자리인데. 그죠? 그래서 공의 세상도 막 씹어먹는 자리인데 여러분. 무극에 그냥 개구리알 있듯이 이렇게 무극들이 막 몰려있는 상태를 내가 그냥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낯선 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당장에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을 당장에 보고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무주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로고스적인 이치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글이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얼마든지. 아무리 장난치고 가짜인 글이 상관없어. 1, 2, 3, 4, 5, 6, 7, 8, 9, 10 끝. 이거보다 더 가짜인 글이 어디 있을까요? 비교하자면.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비가 내렸고 땅에서 물이 흘러요. 저 이거보다 무의자연을 정말 더 표현한 게 뭐가 어디 있을까요? 나는 차 타고 내일 몇 시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돌아올 겁니다. 자, 이렇게 누가 일상 얘기를 했어. 거기서 이치 캐내지 못할까요? 다 캐낼 수 있죠. 다 캐낼 수 있어. 자,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주 세상이 돼서 무주인이 되고 우주인을 극복해서 무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로고스 말씀 자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모든 현실이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현실이 여러분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의 색깔이든지 음정이든지 상태이든지 현상이든지 볼 때 다 이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게 무슨 기관이 생긴 거야? 슈타이너식으로 아카식 레코드로 표현하자면 영시와 영청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상태가 다 그렇게 보이는 게. 그리고 다 설명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게. 그 상태가 아닌 상태는 누구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론만 알고 있어. 거기서만 끌어들여 갖고 막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사상 철학 종교에 탁 하고 묶여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선생님 얘기만 계속해야 되는 거야. 주역 얘기만 계속해야 돼. 성경 얘기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짬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 그리고 자기 일상에서 표현을 못 해요. 전혀. 그거는 자기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론일 뿐이지. 자, 이런 예도 제가 자꾸 드리는 건 여러분도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 될 거예요. 더 애매한 상태로 막 변해. 수준이 굉장히 높아 보일 거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모자란지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슈타이너가 그만큼 어렵고 이질적이다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 왜냐하면 슈타이너는 니체나 괴테 정도도 이해하고 뛰어넘은 사람인데, 칸트나 무슨 뭐 헤겔이나 뭐 이런 사람은 뭐 하물며요. 좀 더 옛날로 가면 그런 부분은 있어요. 달기 정도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달기의 성격을 많이 묻혀했죠. 옛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기 오문화기로 가면 여러분 보시면 고인도 문화기, 예를 들어서 고페르시아, 이집트 칼데아, 그리스 로마기, 그리고 지금 오문화기 우리가 있잖아요. 이 정도만 가서 그리스 로마기에 있는 고대 철학자들만 봐도요. 이게 지금 비랑 비교가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실제로 이분들은 자고 깨어나도 그런 게 막 들어왔을 거야. 뉴턴도 뭐 했어요? 실제로 뉴턴이 그런 방법인 거죠. 왜 하필이면 떨어지는 사과가 수천 개인데 하필이면 그거 떨어졌을 때 중력을 봐. 그죠? 피타고라스가 어쩌자고 구상벽형이 뭐 이 법칙을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그런 비나 비교들은요, 물론 관찰력이 뛰어나고 물질력 안에서 자기가 극복하려고 공부도 많이 했겠으나, 이런 비와 비교가 내려오는 천사들의 힘이, 에테르적인 힘이 그냥 피부에 스미는 게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많아야지 과학물질 문명이 처음에는 발전하거든. 자, 그런 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슈타이너가 대단한 건, 슈타는 불과 100년 전 사람이라서 거의 분리가 된 상태에서 그걸 연결시켰다는 면이에요. 슈타이너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 메커니즘이 거의 깨진 데가 없고, 모자란 건 있으나 깨진 데가 없고, 100년 전에 어떤 비위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똑똑하고 영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갈수록 느끼죠. 그러니까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고대 철학자가 이런 비율을 알고 있다면 슈타이너가 조금 하찮게 보이겠지.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영역 자체가 떨어지니까 슈타이너는 하찮게 보였겠죠. 근데 완성형의 슈타이너가 가기 직전까지를 보면은 훨씬 수준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요런 면도 볼 수 있다는 거야. 하물며 동시대 직전에 살던 철학자들, 사상가들, 종교가들은 슈타이너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리고 슈타이너가 가고 난 100년이 지났어도 진짜 슈타이너 한 사람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있다가도 사라지고 정말로 진짜로 슈타이너 발드로프 한다는 사람들은 찾아보질 못하고 어디 가서 무슨 대안학교 한다 그래가지고 장사나 하고 있고 진짜는 없고 서로 반목하고 있고 진짜 발도르프는 진짜 슈타이너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진짜 슈타이너를 알려는 공부를 안 하고 딴 데만 제팝에만 관심 있고 이렇잖아요. 진짜 슈타이너가 그만큼 역설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계속 다른 부분들을 공부하겠지만, 어, 과학물질 문명 안에서 동서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 발달 단계로 봤을 때, 동양보다 슈타이너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지금은. 동양적 이해를 가지고 계속 확장시키는 건, 해야 되지만, 지금은 진화 발달이 너무 많이 지나왔어요. 주역에서 너무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주역에서 핵심만 탁 진짜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핵심만 딱 취해서 지금 박 선생님이 하는 게 그런 작업이잖아요. 어려운 주역 얘기를 많이 안 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이치를 슈타이너와 연결시키고 아카식 레코드와 연결시켜서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를 자명하게 세팅해 놓은 것 자체는 보통 사람들이 슈타이너를 하거나 영성을 깨치거나 하는 데는 굉장히 자명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자, 근데 우리 모두는 그것에서 응용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극복해야 될 문제는 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천부경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할 바 안 되는 메커니즘을 우리는 열어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부분을 알고 이제 슈타이너도 극복하면서 슈타이너의 가치를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슈타이너의 가치를 더 느끼셔야 돼요. 슈타이너의 가치를. 제가 왜 긴 시간을 이렇게 슈타이너에 집중을 하는지 좀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선생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대의 근대에 말하는 거지, 근현대에 이런 선생님을 2000년 전 공자는 여러분 이제 됐고 근대에 정말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선생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노자님의 현지 우연을 본 사람이야, 슈타이너가. 자, 천부경의 일시무시 정도 유기적 이론론의 메커니즘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슈타이너가. 그리고 너무 영리하고 똑똑하고 정말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인지학적인 세상. 신이 깨진 걸 예상하고 인지학적인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 개별자가 보편자가 될 수 있을지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이런 강의들을 남겨놓고 간 분이에요. 그거는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자도 노자도 맹자도 한 게 아니야, 그런 일은. 슈타이너가 한 거지. 니체 칸트가 한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한 게 아니야. 슈타이너가 한 거지. 근데 사상 철학 종교가 누구를 데리고 와봐요. 그 누구도 아니야. 슈타이너가 한 거지. 있으면 제발 알려달라는 소리예요. 있으면. 지금 영성가들이요. 일시무시 비슷한 근원 모나드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영성가들이 약간 뛰어난 영성가들이 그런 얘기했다 그래서 슈타이너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감정값이 너무 커. 여러분 착각하지 말란 소리예요. 슈타이너 하신 분들하고 몇 분하고 얘기해보면 그래도 현대 철학자 중에서도 슈타이너식의 유기이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땡.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냥 육생짜리 천부경식으로 설명하자면 육생짜리에서 일시무시 보는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야. 나쁘게 표현하자면 그냥 영매해 영매. 진짜 슈타이너가 되려면 그 사람이 뭘 더 얘기해야 돼요? 자기 본인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정확히 슈타이너처럼 설명해야 돼. 우리처럼 정확히 설명해야 돼요. 메커니즘을. 그 메커니즘적인 얘기가 훨씬 많아야 돼. 모나드가 어쨌느니 일이 어쨌느니 그런 데는 무슨 뭐 비틀이 있어서 그렇게 출발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데서 이제 또 현실을 보니까 현실 얘기를 하죠. 현실에서 정말 공허하고 평화로움은 지금 다 깨졌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깨달음은 이겁니다. 이런 얘기. 이거는 지금 감성에서 오는 판단. 거기에 좀 이론이 붙었어 이제. 선생님들이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슈타이너 같은 사람 아직 만나지 못했다. 혹시라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열어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알려주셔야 돼요. 자, 유튜브에 드러난 사람은 누구다? 허경영 선생님하고 소공자 선생님이 비슷하게 조금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훨씬 더 나가셔야 되고 강력하게 바꿔야 될 부분은 안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은 분명히 인지하되 비슷하게 하지만 표현하고 있고 꽤나 긴 시간 동안 노력하고 있는 제가 그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은 한계가 더 많아서 제가 비판을 좀 많이 하지만 분명히 이 두 분이 해왔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존경하는 의미에서 게다가 그 세계관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분들은 이게 부러우니까 욕하거나 어이없으니까 욕하거나 이 알매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가짜라고 판단할 뿐이야. 못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그럼 자기들이 못 보는 지식 수준을 탓해야지. 어디 그냥 비난 비판만 하고 있어. 그건 안 돼요.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면은 분명하게 그분의 진짜 배움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그냥 이 평론하는 수준이야. 평론. 나중에 되면 다 드러나요. 이분들의 한계가 처절하게 드러날 거야.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질 생각하고 고백하라고 진짜로. 용기 내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알림의 한계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지금 난다긴다 한다는 선생님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5년 새에 엄청 나올 건데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용기 못 내고 그냥 빌빌거리면서 양심 자명하고 있고 7대3 얘기하고 있고 홍익세가 만들어 가고 죗값이 다 끝났다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도태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밑에 있지 말고 계속 배울 건 배우되 벗어나세요. 벗어나.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수준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분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마음 아프지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도. 끝까지 백군거리고 있고 끝까지 육각세상 아프락사스 원리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더 확실한 세계관을 내놓고 더 확실한 고백을 하고 더 확실한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결국에 뻥이에요, 이건. 아직까지는 제가 믿고 있으니까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고 결국에 그런 얘기 안 한다? 뻥. 그럼 다 가짜. 그럼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철저하게 비판해야지 뭐 어떻게 결국 그러다 갔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가짜지. 살아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서 해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용기. 살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살아서 표현. 여러분들이 말 내었어. 표현하세요. 살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슈타인의 가치를 다시 보고 슈타인의 가치를 너무 하찮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간단히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있어요. 하도건 낙서건 8,000년이건 1만 년 전이건 나왔단 얘기예요. 뭐 좋아. 환인이 환웅 당군 어? 천부인 쾅쾅쾅 응? 뭐 했어. 나왔어. 뭐가 이렇게 음양오행이 쭉 풀어서 노자를 거쳐서 부처, 공자 이 시대 지나서 예수님 해서 이제 조금 후대에 주역이 일단 있었고 여기서부터 지금 하도 낙서 이후 주역이 그래서 쭉 나왔고 이거를 공자님이 얘기하셔서 시간이 흘러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면은 8,000년이 된지 1만 년이 된지 별로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흘러왔는데 진짜 아카식 레코드를 정확히 봤다고 하면요. 이거 벗어나야 될 거지.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부터가 지금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기서는 네. 핵심을 봐야지 이 자체가 수준이 높다고 인지를 하고 슈타이너를 평가절하한다는 것은 굉장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오해가 생긴다. 현대적 언어를 풀었다고 하면은 그게 더 맞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람들의 지금 진화 발달 단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굳이 역진화해서 이게 맞다, 이게 더 큰 세상이다 막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가지고 온다는 건 슈타이너의 세계관의 크기를 진짜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보지 못한 거야. 슈타이너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거의 천부경급이에요, 여러분. 천부경급이다. 정확하게 천부경 일종 무종 일시무시의 메커니즘을 봤으나 그 힘이 없어서 그렇지 유기이론론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이 언어를 모르고 이 세상을 몰라서 표현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고 판단하면 안 되죠. 물론 양은 이게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양은 이게 어마무시해. 하지만 지금은 그거 다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필요 없어. 거의 다 필요 없어, 실제로. 누가 증명했어? 로켓 띄운 걸로 증명했다, 그거야. 여러분 마음 알고 대주천, 서주천 돌아가는 거 알아봤자 어차피 병원 갈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인간 진화 발달기를 좀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받아들여라. 어. 그렇다고 지금 깨진 진리 세상의 의학을 제가 옹호한다거나 깨진 진리 세상에 무슨 화학 비료를 써가지고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무슨 뭐 사업을 벌인다거나 이런 걸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과학 물질 문명을 인정해라 그거예요. 제발. 자꾸 역진화하려고 하지 말고. 계좌 틀어 막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마을을 만든다 그래도요. 그거 그냥 한순간에 잡초만 무성해질 뿐이에요. 계좌 틀어 막으면. 지금 세상에 어떻게 따로 떨어진 마을을 만든다는 생각이 여러분 그게 그거 여러분 불가능해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 하지만 어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제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고 어딘가에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가 아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모임을 만들고 모임이 커서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 조금 커져서 안정되니까 마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급자족이 만약에 자급자족을 진짜로 원한다고 하면 진짜 어디 오지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진짜 한 10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증명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살아. 그게 증명이 되는 거야. 어. 근데 도시 어느 언저리인가에서 그게 가능하다? 우와, 외국을 봤더니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아요? 그거 어떻게 봤는데? 그거 어떻게 봤어요? 누군가 가서 확인했을 거 아니야? 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세상이 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영적 깨달음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세상은 없어요. 빌딩 숲에서 해도 돼. 그게 더 편하면 여러분은 빌딩 숲에서 하세요, 그냥. 지금은 전혀 그런 물질 문명하고 상관이 없어. 전혀.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팔랑팔랑거리는 에코백 들고 다니고 여러분 팔랑팔랑거리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의 옷을 입고 어? 착한 마음으로 하하호호 거리면서 책 들고 다니고 여러분 앞에서는 조용한 말로 떠들고 뒤에서는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 내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고 발드로프 하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마음속에 보면 화폭탄이 그냥 스트레스가 이렇게 가득가득 있는데 푸는 방법은 모르고 체면은 있으니까 계속 하던 건 해야겠고 꽤 부실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발도르프도 아니고 슈타이너도 아니란 소리예요. 제발 꽤 부셔라. 우리가 슈타이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겟이 발도르프가 돼서 그렇죠. 불교든 기독교든 유교든지 간에 그 안에서 그 코스프레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꽤 부실한 얘기예요. 이 착한 병, 정의인 양 착각하는 거 어딘가에 뭔가 자연 친화적인 게 있어서 뭔가 해야지 해결돼. 아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해도 돼요. 있는 그 자리에서. 뭐. 그러니까 너무 과학물질 문명의 발달 단계, 지금 진화 발달 단계의 내 상태,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는 그런 습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로 살아? 자, 그리고 제 강의가 들리는 동무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서로 그 정도 깨닫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터넷 태인 시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더 이용하세요, 더. 어디 처박혀서 끼리끼리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바운더리는 물론 그 사람들을 찾고 있고 소통하고 모여 있으면 좋겠으나 우리는 전지구적 인류애예요. 전지구적 인류애. 지구 자체를 그렇게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구 자체를. 자, 그리고 더 빠른 방법은 그렇게 마을을 만드는 게 빠를까요? 아니요. 차라리 인터넷 방송을 더 해.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하는데 더 힘을 쓰란 말이에요. 어떤 깨달음이 와서 알미 있는 분들은 뉴욕의 고층 빌딩에 대도 상관없고 저쪽 어디 시골 농부 아저씨여도 상관없어요. 분리될수록 안 좋다는 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분리될수록 안 좋다. 왜 거기에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하는 말이에요. 자, 지금 이런 거는 이치적인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치적인 얘기.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마을에 살고 싶어요. 늘상 만나서 공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물리 세상 안에서의 방편 자체를 제가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라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방편이 될 수 없어. 그건 그들의 꼭두각시 노름일 뿐이야. 자, 그러니까 더 영리하게 하려거든 슈타이너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을 평생을 거쳐서 그 뿌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하니까 발도르프는 얘기도 안 했는데 발도르프. 인지학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인지학. 매뉴얼이 매뉴얼 낳고 법이 법을 낳고 방법이 방법을 낳고. 안 되죠. 다 깨졌죠. 안 하는 게 낫죠. 우리는 우리식으로 슈타이너를 하는 게 나아요. 이제 발도르프가 하도 깨져가지고 저는 이제 발도르프 얘기도 하기 싫고 차라리 괴테아눔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슈타이너가 직접 만들었다는 괴테아눔. 차라리 그게 나아.
우리는 그래서 발도록 하면 안 돼. 다 깨졌기 때문에. 너희들 하라 그래. 발도록. 언제 얼마든지 인지학 하라 그래. 우리는 그냥 괴테한음을 만들면 돼요. 슈타이너를 진짜 알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더 따끔하게, 더 냉철하게 말할 거예요. 발도르프, 게나조. 하도 귀를 틀어막고들 있어서. 하다 안 되면 이렇게 비판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듣는 분들은 다 들을 거예요. 제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괴테한음을 만들, 동서통합 인지학당은 너무 좋아요. 동서통합 인지학당에 괴테한음. 한국 1호.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가 먼저가 아니라 성인이 먼저. 괴테한음 대학원부터 만들어. 괴테한음 학교 자체가 성인을 위한 학교야. 그래서 진짜 인지학을 하시는 분들, 진짜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진짜 아카식 레코드를 읽는 분들, 진짜 사상 철학을 하시는 분들, 자유의 철학을 진짜 읽어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말 학교를 만들고 진짜 슈타이너를 하고 21세기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동서통합을 하실 분들이 신지학 운동을 펼칠 분들은 괴테한음 학교로 와라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더 슈타이너를 더 파고 더 슈타이너답게 될 필요는 있죠. 그런 면에서는 선택받았어요, 슈타이너가. 맨 마지막 사람이 공자님이었다고 그러면 공자님이 선택됐겠지, 이런 면에서. 그죠? 근데 아직도 공자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합쳐서 확장시키는 건 가능하다. 근데 천부경만큼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천부경만큼의 힘이 없다. 천부경이 그래서 엄청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동서통합의 힘은 천부경에서 오지 성경도 불경도 공자도 노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세상이 풀어진 것 안에서는 무조건 천부경이에요, 지금. 천부경보다 더한 경전이 있으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와. 있을 턱이 있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일시무신데 어떻게 있냐고, 그게.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게 여러분의 천부경의 힘이 여러분께 되기 위해서예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당연하게 되거든,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고는 거기서부터 확정이 돼요. 보통 사람은 그 일시무시를 이해해야 되는데 저한테 잔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냥 그게 당연한 게 돼. 그치, 당연하지. 일시무시를 어떻게 이겨?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기냐고, 이걸. 못 이기죠, 우주섭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더 자명하게 알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메커니즘을 열었다. 이 부분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다, 말씀이었다, 같이 있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요한이 선언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내 심장의 박동으로서 이 근원의 중력의 힘이 작용을 안 하면 참 그게 힘들고 애매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조금 지치기도 해요. 지치기도 하고. 저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긴 하죠. 그러니까 3-4개월 동안에 실은 천부경의 힘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것도. 3-4개월 동안에 진짜 옛날 스타일대로 하면 30년, 40년치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천부경을 계속 돌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진짜 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천부경 돌리는 거를 정말 게을리하지 마시고 진짜 천부경 말고 그만한 게 나온다 그러면 진짜 괜찮아요. 상관없어. 천부경 아니어도 돼. 근데 천부경 일시무시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무슨 경전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시무시를 어떻게 이겨? 무에서 시작된 일이 있었다라고 탕 하고 말해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종교가 서로 싸운다 그랬을 때 이치적으로 다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종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 위치를 최고 상위로 끌어올리면. 그 이전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미션이었고 그걸 우리는 지금 알아챘지만 우주 섭리 안에서 말하는 거죠. 우주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말씀이 일시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는 것 자체가 미션인데 그 자체를 81자로 탁 하고 표현해놓은 성경의 압축물이 천부경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발달기로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지구 발달기에도 맞고 지금 지구 오문하기 후반기에 있는 전체적인 진화 발달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만 년이건 몇천 년이건 숨겨져 있다가 지금 딱 나온 거잖아요. 천부경도. 이게 때가 있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왜 이 고전도 아니고 이 경전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정말 알듯 말 듯한 이 81자가 뭐라고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퍼지는가라는 거를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는 여러분도 이제 알고 있고
나올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라는.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먹힐지 안 먹힐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몰랐지. 사람들이 몰랐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아 이게 한 2000년 가겠구나. 진동값에 의해서 내 가르침 또한 이게 죗값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 할 뿐? 말할 뿐. 귀 있는 자 들으라. 계속 하나님 마음 얘기할 뿐. 예수님은 그러다 갈 뿐. 부처님은 그러다 갈 뿐. 여러분도 그러다 갈 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부처님 마음으로 그냥 설해야 돼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릇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무슨 섭리 세상, 진리 세상 안에서 음양에 끄달리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부경을 계속 돌리시라고 하는 게 그 상태 찰랑찰랑 거리는 상태만 여러분이 탁 넘어서면 컵을 쏟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비우든지 간에 흘러 넘치던 간에 아니면 바닥을 치던 간에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상태. 일반적인 수행자들한테는 컵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득 차면 많고 반만 차면 모자라고 넘치고 아주 모자라면 또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수행자적 입장에서의 수준인데 이거를 그냥 상관없는 상태로 넘어서면 넘치든 모자라든 절반이든 바닥이든 아주 메말랐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스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상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그 상태를 다 몰라요, 이게 문제는.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야. 자, 아까하고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하자면 지구 발달기로 봤을 때 음양이 진동하는 값에 있는데 음양이 진동하는 값에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죠. 여기도 진동값이 있고 이렇게 안 먹어. 자, 현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습이 있고 앞으로 발전돼야 되는 진화 발달이 있고 근데 지금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 습 중에서 버려야 될 거는 명상호 버려라. 제가 깨달은 착한 뇌에 되면 안 된다. 뭐 빛이다. 내가 도통술수 부리는 거 이런 거 이거 지금 다 옛날 말이다. 이거는 현대의 진화 발달 단계의 인지가 없는 거예요. 지구기에. 이거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습에서의 이 거리감 현재 상태에서의 이 거리감. 내가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이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거리감에서 엄청 착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지금 현대 진화 발달기 21세기적인 구도자로서의 수행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되죠. 이제 어떤 정도. 현실에서 '아 끄달리면 안 되는 거구나. 평화감이 이런 거구나.' 그거는요 상태적인 그냥 변화일 뿐이지 이제 공부 시작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더 나가야 되지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음양의 진동값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건 진화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들은 이 진동값의 극명한 물질 문명의 세계를 이끌고 가겠죠. 그들을 특징해서 제가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그러니까 그들이 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동무들한테는 나예요 나. 바로 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제 알게 되면 이 진동값은 어쨌든 풀어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내가 뭐 '나는 좀 평화감을 얻었어.' 이 정도는 이 음양의 진동값이야 그 정도는 가만두지 않아요 이젠. 제가 그래서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SNS 세상에서 한 달만 작업치면 그거 다 깨진다. 여러분 지금 날고 계신다는 선생님 우리 포함해서 SNS 유튜브에서 한 달만 작업치잖아요. 그럼 유행 확 바뀌고 우리 다 죽어요. 실질적으로. 영혼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선가 떠들고는 있겠죠. 하지만 신해인 시대에 부합하는 거는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그들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게 조금 풀려 있고 귀가 있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각각이 지금 빨리빨리 그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 세상이 지금 미디어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와 지금은 유튜브에서 할 말 다 하니까 막 경전들도 많이 나오고 봐봐 막 고대 문서라든가 옛날 무슨 문화라든가 뭐 무슨 유물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과학도 와 막 우주선을 쏘고 막 우리나라도 인제 달 착륙에 무슨 아르테미스 무슨 뭐에 들어간다며 막 인제 이러고 있으면 뭔가 진짜 다 오픈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 오픈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전혀 아니다. 완전 반대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오픈돼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그들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거야. 이 책임은 무슨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숨줄을 갖고 논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최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 손아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손아귀에 있다. 자,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나 깨닫고 착하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나 같은 아름아름한 사람들이 씨알이 돼서 많이 나가면 되겠지? 하위 도덕성에 젖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지금 진동값이 엄청 진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요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요 차이에서 진동값에서 좀 평화감을 얻었다고 그게 깨달음이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깨달은 착한 노예 좀비들만 늘어날 뿐. 지금 환율도 1,400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면 그들은 뒷짐지고 웃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 1,400원 한번 올려봐. 마라. 아, 감기 갖고 장난치니까 효과가 너무 좋은데 이제 환율 갖고 좀 해?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지금 아쉽지만요. 지금 이 상태로 어떤 뛰어난 정치가나 경제학자가 있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야. 과학 물질 문명 세상에서의 오는 이 진동값은요, 극복하는 건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오지 않아요. 절대 오지 않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음. 우리는 어려울 수 있죠. 저만 해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한 달에 돈 100, 200 벌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근데 현실에서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죽지 못해 산다는 게 진짜 현실이고 실체인 분들은 이게 깨달음하고도 비슷해서요. 여러분이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냥 가진 상태로 무언가 자라왔다라고 하면 그 진동값은 여러분들이 아무 힘을 못 가져요. 진짜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고통은. 그분들의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오늘 내일 하는 게 현실이 안 되면 그 사람 마음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제가 보릿고개 진짜 전쟁통을 겪은 어른들 70, 80, 90 된 이 어른들이요. 그래서 힘이 좋다는 거예요. 자타불이 할 수 있는 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맨몸으로 극복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제가 이게 인재예요, 인재. 아까운 인재. 그런데 인제 애매하죠. 물질 문명은 또 진동값이 있어야 되니까 어떡해.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되니까 진짜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밟으면서 컸잖아, 이분들이. 철저하게 겪은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과정에서 물질력을 엄청 받아버린 거지. 흡수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50-60대 부모 세대들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어른 머리 찍는 세대를 또 탄생시킨 거 아니야. 지금은 완전 분리된 상태에서 내 새끼만 귀한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고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나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몸소 겪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른들이 그래서 70, 80, 90대 어른분들이요. 정말 이 생각만 살짝 바꿔서 진짜 이순이 되고 여러분들이 순리가 되면 진짜 힘이 세다는 거예요. 진짜 힘이. 그게 성행군자예요. 일단 유교적 관점에서 유교가 깨지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보면 그게 대학 중용에서 가리키는 성행군자가 되는 거죠. 성인이 되는 길. 그게 진짜로 섭리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공자님이 그 정도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까고 무시해서 그렇지만 섭리 정도로 극복하는 과정은 너무 자명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모두 다 그것에 노예가 지금 습에 묻어서 2000년 동안 눌려 있어서 제가 버리는 것이고 미디어의 세상을 그러니까 너무 뭐 착해 빠진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건 아니다 그거죠. 과거의 수행적인 습에서 오는 거리감, 현재의 물질 문명과 나와의 거리감, 또 무슨 예지라든가 미래를 볼 때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 거리감에서 오는 이 총체적인 거리감들을 지금 이 세기 21세기에는 한 방에 다 해결해야 되는
진동값의 극명한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누가 지고 있어요, 지금. 누가 눌리고 있어. 지금 최고 선생님들이 다 여기서 눌리고 있어.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 자, 깨달음이 이런 겁니다라고 알아하는 상태, 열반 해탈의 강조를 엄청 잘하고 너무 자명한 선생님이 있어. 부처가 되는 길을 잘 가르쳐. 부처가 되는 길을 가리킨다고 될까요, 그게? 열반 해탈한다고 될까? 땡. 이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고차 존재가 막 얘기를 해주는 걸로 받아가지고 종교색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성령을 많이 받을 텐데, 영적 깨달음을 많이 얻을 텐데, 아무 고통도 없이 영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게 될까요? 아니. 그건 그냥 채널링, 그냥 영매, 그냥 무당. 그것도 안 돼. 자, 그래서 현대적으로 깨닫겠다고 양자역학을 많이 파가지고 물질 문명에만 빠져있으면 될까? 그것도 안 되죠. 땡. 그러니까 다 땡인 거예요, 이게 지금은. 두루두루 또 알아야 돼. 핵심을. 그러니까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각각의 진동값에서 굉장히 균형 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각각의 진동값에서 굉장히 균형 잡힌 상태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기본의 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억겁에 지난 과거가 그 진동값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어떤 과거를 지나왔는데 어떤 과거를 상상도 못할 정도의 실질적으로 배가 굼는 굶주림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느꼈고, 깨달음은 가득했는데 절대 현실에서는 극복되지 못하는 그 갈구, 마른 사막에서 갈증이 느껴질 정도의 그 갈증, 그것도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많이 느꼈을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좀비 상태에서 엄청 허무주의에 빠진 상태로도 여러분들이 수억 겁의 세월을 흘러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진동값의 극명함들을 여러분들이 다 겪어서 지금 왔는데, 지금도 어딘가에 진동값에서 많이 눌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든지 간에 구도자로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 방법을 뭐를 선택했던지 간에 그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기에만 빠져 있지 마라 그거예요. 거기에만 빠져 있지 마라. 그 또한 잘못될 수도 있다. 또는 이거는 그냥 공부 시작일 뿐이다. 이거는 내가 물질력, 물질세상, 과학물질 문명 안에서 나의 그냥 뭐다?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 진짜 상태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행의 극명한 정점에 있어요. 발달기에도 맞는 정점에 있어. 발달기에도 맞는. 어떤 과학물질 문명과 과거의 수행 방법들을 혼합시켜가지고 자명하게 볼 수 있는 81자로 만들어놨다 그거예요.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부경 자체가.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세련된 거예요. 천부경 자체가 여러분. 엄청나게 세련된 거다. 그리고 엄청난 이게 유행을 타지 않는 신식이에요. 신식.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인제 이해를 해 보셔야 돼요. 자,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육생을 했을 때 앞쪽은 양자역학의 미시세계,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일시무시 석상국했다고 하는 것은 촉군 이론의 물질 세상을 그냥 완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제 강의가 뭐가 나와요? 촉군 이론이며 우주론이며 탄생이며 빅뱅이며 웜홀이며 화이트홀이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과학의 거의 정점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탐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철학과 만나지. 그래서 그 언저리에 있는 최고의 과학적인 이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 과학은 그것 갖고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지금 이 과학의 끝이 중력이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우주물리 하시는 분은 중력이에요. 과학은 중력을 연구하는 거야. 자, 이것의 표현이 뭐예요? 이거 뒤로 가면 이거. 육생에서 내가 양학명 하는 거, 이거. 중력이 도대체 왜 생겼어? 이것 때문에 생겼어요. 언제? 여러분의 전생에. 인종천지 이래갖고 여러분이 우주를 탄생시켰거든. 일시무시 다시 했거든. 중력의 근원에는 뭐가 있었다? 네, 심장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우주 최고의 중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맞아요, 여러분. 사실이니까. 천년 후에 봅시다. 그거에 제가 천년 후에는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사실을. 당연하게 알아. 천년 후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자리님은 예를 들어서 이 심장박동을 자꾸 중요하게 얘기하지? 심장? 저 그때 마침 아카식 레코드를 하니까 슈타이너도 미래기관이 심장이라고 하고 후드가 미래기관인 창조기관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귀 있는 자 들으라. 말, 파동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게 과학하고 다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과학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가 좀 들리시는 분들은요. 진짜 확장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멈칫멈칫하는 것은 우주 물리 세상이에요. 이쪽.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세상에 아직까지 매몰돼 있으신데 그냥 풍덩하고 뛰세요. 이 세상으로. 뛰어들어. 21세기는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진화 발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옛날 습대로 멈춰 있으면 여러분은 도태되는 거예요. 머무는 거야. 역진화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1세기에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달라진 점이에요. 달라진 점. 예수 부처님 탄생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면을 지금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 착각이 엄청 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습이 맞다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깨달았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이제 많이 나올 건데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거기서 진짜 균형 잡힌 사고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적은 실은 공부가 아예 안 되신 분들이 아니라 지금 실은 부처 예수예요, 여러분. 미래에 올 부처 예수들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2000년 전 부처 예수가 자꾸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 가르쳐야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2100년 좋아. 갔더니 부처 예수가 그냥 깔렸어. 삐까 번쩍이야. 여러분들도 부처 예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때는 평범한 시민이지. 거기서 조금 힘이 있으면 부처 중에서도 좀 깨달은 부처. 예수 중에서도 좀 그리스도적 충동이 강한 예수가 되겠죠. 보살도를 얼마나 더 강력하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또 피라미드식으로 등급이 갈리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 부처 예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상태. 늘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상태. 때로는 내가 부처 예수가 아니면 어때요? 내 역할이 그렇다 그러면 진창에서 구르는 거지. 누군가 나를 밟고 일어서야 될 때는 얼마든지 내가 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여러분은 그런 상태를 가야 되는 분들이다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도 예수도 신선도 뭐 빈몸이 돼서 도통술수 이것도 아무것도 상관없는 상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인 상태. 나는 나다인 상태.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도통술수 재력, 권력, 돈, 명예, 아이들에 대한 무슨 기대감, 집착, 사랑, 우주 섭리 안에서 이렇게 나열될 수 있는 단어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상태. 물론 물질 세상 안에서의 나, 에고, 나는 끄달리겠죠. 끄달리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명해질 수 있는 무게추를 스스로 얻는 것이 이게 진짜 중도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도다. 크게는 우주와 무주를 중심을 잘 잡고 있을 수 있는 이 힘, 이 힘. 부처님을 통해서 고통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적 충동을 알고 이 길과 이 길, 양악명과 인중천지일 하야 일시무시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것, 이 길과 이 길이 자명하게 무게중심을 잡아야지 그것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된다. 부처님 예수님이 진짜 그 시대의 부처님 예수님은 이것과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 시대의 부처님과 예수님은. 하지만 지금 앞으로 나올 부처님과 예수님은 뭐예요? 상태는 다 그렇게 되는데 다 가짜야. 그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 옛날에 당사자인 부처님과 당사자인 예수님은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당사자는 달라. 그 시대에 문명적 지나치고 발달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수준에서 나오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부처님, 그 부처님과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나와서 우리랑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랑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때 진짜 부처님과 그때 진짜 예수님들은 지금 이제 흔해 빠진 부처 예수가 아니라 이런 것에서의 오는 거리감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지금 미리 온 부처 예수님들이 있죠. 상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면 한계가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선생님이 왜 저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지? 왜 균형 잡힌 사고를 안 하지? 그 자체도 인정하고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하지? 왜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지? 왜 자꾸 이론을 낳는 거에서 머물러 있지? 왜 다른 얘기는 도통 안 하지? 왜 영성 또는 그냥 지식? 왜 이런 거에만 편중돼 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시면서 제 강의 들리시는 분들은 그거 비교하기가 너무 좋죠.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섭리를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상을 보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공부예요. 자꾸 들릴 거란 말이야, 그게. 아, 한계가 있네. 한계가 있어, 저분이. 그게 알매 한계고 지혜의 한계예요. 진짜 지혜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가늠하면서 어 앞으로의 올 22세기를 당장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오문학의 끝무렵을 벗어나는 시기죠. 지금 앞으로의 100 년이. 그래서 2100년 얘기한 거예요, 슈타이너가. 앞으로의 100 년은 그 음양의 진동값에서 진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자, 그리고 저는 더 짧게 몇 년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배아가 양질의 물로서 모판에 물로서 싹을 틔울 수 있는 물이냐 아니면 이 배아를 썩게 하는 그냥 수분이냐 이 차이를 지금 가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5년이. 똑같이 나한테 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판에 물이 아니야 그건. 독물이에요 독극물 여러분. 곰팡이 썩게 하는 습기란 말이에요 그게. 당장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배아를 지금 당장 5년 동안은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세게 얘기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걸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장 앞으로 5년이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만 미끄러져도 진짜 하나의 커다란 여러분 글로부스 룬데도 아니에요. 아카식 레코드에서 글로부스 룬데, 문학이 안에서 글로부스 안에서도 7가지를 7등급으로 매겨서 거쳐오는 단계를 777 계속 나누잖아요, 단계들. 그 글로부스도 아니고 룬데도 아니야. 커다란 토성기, 태양계, 달계, 지구기를 다시 겪어야 돼요. 왜? 지금은 그 시기니까. 유문하기만 넘어가도 여러분 목성기로 확 넘어가 버려요. 그때는 내가 인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커다란 사이클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 부처, 예수 막 그런 것 때문에 저쪽 가서 보니까 제가 줄 서 있다 그런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야.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에 여러분들 배아가 썩으면 진짜 그 억겁의 시간을 진짜 다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쉽지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머무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머무르면 안 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거쳐왔는데 제가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끄러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아쉬운 일이에요. 자, 이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 아집에 쌓여 있는 거야. 너 그거 에고 노름 아니야? 그냥 초탈해야지." 됐어요. 그딴 헛소리 하실 분들은 그냥 산속에 처박혀 가서. 예수님 마음 부처님 마음도 모르고 흥분하는 건 깨달음이 모자랐기 때문에 "너가 덜 됐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공부가 덜 탔으니까 흥분하는 거야." 이따위 얘기할 건 이 사람들은 다 나가. 저는 그런 분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뭔데 세상을 탄생시키는 마음 자체를 모르고 어디 그따위 약해 빠지고 평화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듣지 말란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 돼. 그게 가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평화감, 개나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리키는 평화감은 평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을 다 바보 멍청이로 만들려고. 제가 너무 갑갑해요. 부처님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참나지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할 건데요, 그분들 도대체. 뭐가 되는데 그분들이요, 도대체. 당장에 공부를 해서 아카식 레코드를 보고 각자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만의 우주를 탄생시켜서 일시무시하는 그 힘을 알아야 되는 거지 평화감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그분이 진짜 깨달아서 육생이 됐다 그러면 뭐가 생겨야 돼요?
하나의 커다란 세계관이 나와야 돼요, 지금은. 커다란 세계관이 나와야 돼. 부처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뛰어난 선지자들이 그런 거죠. 노자공자 장자 이런 분들이 그런 거야. 실은 일단 섭리를 벗어났을 때는 진짜 여러분 그 간극을 벗어나서 진짜 무주인이 됐을 때는 세계관이 생겨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만의 세계관이. 자, 이 세계관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치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게 뭐다? 무주세상. 자,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거치면서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백궁이 돼도 상관없고 육각세상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허경영 선생님하고 소공자 선생님을 인정하는 게 그 두 분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치 섭리 좀 벗어나겠다고 양심자명 무슨 우주적 죗값이 7대3으로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육각세상이 있구나. 아프락삭스 원리가 그래서 생기가 백궁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거기로 올라가면 행복해질 수가 있겠구나.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런 세계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완전 사이비, 사기꾼, 신장사. 이것만 보니까 백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의 한계를 보고 조목조목 비판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얘기했다고 그것 자체만 그냥 비난을 하면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논쟁이다. 자, 물론 두 분의 한계도 있어요. 한계도 있지만 적어도 21세기형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우주 섭리를 벗어나서 내 강력한 이치가 발판이 되어서 그의 세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세상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만의 세계관, 여러분만의 세계. 왜 세계라 그래요? 그러면 또 공부한다는 또 이 참나 찾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거지. 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어? 세계가 열린 거는 이분법 아니야? 그러면 상대 세상이 또 열린 건데 에이 그러면은 열반해탈이 아니지. 모두 다 하나가 돼야 되지.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도를 지나서 간극을 지나서 진짜 극명한 그거를 만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스도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지. 그러니까 진화 발전했지. 도대체 일시무시는 누가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없을 거야. 다 깨달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거는 그냥 진짜 없을무. 그딴 건 없어요, 여러분. 그딴 건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세상은 계속 돌아요. 세상은 계속 돌아. 이것과 상관이 없을 때 진짜 무가 되는 거예요. 계속 돈다는 게 상관이 없는 상태. 이게 무. 그러니까 언제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어. 아니면 오징어 게임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거야. 죽을 각오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원반과 게임의 주인은 뭐예요? 나 죽을 거 알지만 참여해.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환인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천부인 준 거예요. 원반각 내준 거야. 누구 게임하려고? 자기 참여하려고. 오징어 게임에 한 판 놀아보려고. 자, 지금 이런 말까지는 여러분 일종 무종 일 해서 극명한 중심까지 가서 다시 나오는 하나님 마음을 제가 지금 너무 쉽게 설명해서 그렇지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부경 육생의 힘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바로 보라는 것도 물론 있죠. 이치세상 바로 보고 네 갈 길을 바로 봐라. 라고 하는 게 육생의 위치긴 하지만 육생을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반복? 무한 반복. 그러다 보면 이 천부경 자체가 돼서 섭리를 벗어나고 이 천부경 자체의 간극을 봐서 천부경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나의 천부경이지만 너의 천부경이고 동시에 우리의 모두의 천부경이지만 다시 각자의 천부경으로 재탄생돼야 된다라고 제가 초반 강의를 했어요. 이런 말을. 천부경이라고 하는 성격을 제가 규정 지은 거죠. 한 판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천부경이자 발달해서 너를 보는 것, 모두를 보는 것, 자타불이에서 일찍 다 다지기리 되어서 섭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육생을 다시 했을 때 진짜 내 천부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뭘 포함한? 모두를 포함한 진짜 내 천부경.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부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진짜 그 상태로까지 만들어내야지 진짜 21세기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21세기적 깨달음. 간단히 다시 보면
자리로 봤을 때 5, 7, 9 이렇게 있죠. 천부경적으로 봤을 때. 환 5자리에서 사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일단 몸적인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몸적인 깨달음. 진리 세상의 깨달음. 자, 7의 자리는 뭐예요? 영혼적인 깨달음. 영에는 교집합이 좀 있어요, 여러분. 크게는 영혼적인 깨달음. 9의 깨달음은 뭐예요? 물론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대표 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진짜 9의 깨달음은 결국에 진짜 영과 나, 진짜 자아의 깨달음이 오면 그 다음 육생했을 때는 뭐가 와요? 그 다음은 계속 10의 상태. 상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5, 7, 9, 10, 5, 7, 9, 10 계속 도는 거예요. 10의 상태로 계속 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1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공을 뛰어넘은 상태. 이천부경 81자가 어떻게 작용해서 무슨 우주를 펼쳐놔도 상관이 없는 상태. 저쪽 우주에 놀러가도 상관이 없는 상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되어서 어깨동무하고 룰루랄라 야 고생 좀 되겠지만 갔다 와. 그래서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워서 모든 우주로 출동을 하는 부처님과 예수님들 그들과 어깨동무를 그 정도는 나란히 할 수 있는 게 진짜 21세기적 깨달음을 얻어야지 여러분이 정말로 무슨 발달기가 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거예요. 당장 2100년만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나 지금 육생 제대로 해서 9의 자리 좀 된 것 같아. 7의 자리 9의 자리 좀 된 것 같아.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2100년 2만 1000년 2억 년이 돼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부경의 힘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자면 우리는 무슨 세계관이 진짜 열린 거예요? 그건 세계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을 탄생시킬 수 있는 세계관. 세계관 자체가 나올 수 있는 무주적 메커니즘. 이 간극을 열어놓은 것. 우주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무주 세상을 열어놓은 것. 얼마든지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왜 육생했을 때는 세계가 열리니까.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슈타이너는 무슨 세계관을 열었어요? 이 정도 모를까? 알아요, 여러분.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모모령의 지혜로서 인지학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열어낸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영리한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너무 현대적인 거야, 이건. 정말 천부경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를 두루두루 갖출 수 있게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것. 이 인지학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만들어낸 것. 유기 이론론적인 이치, 강력한 이론을 통해서 인지학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펼쳐놓고 간 것이 정말 너무 영리하고 똑똑하고 고마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들은 많은 성인군자들, 선지자들이 많이 만들어 놓고 갔죠. 하지만 21세기 근대 무렵에서는 근현대 무렵에서는 슈타이너가 굉장히 영리하게 잘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만한 인지학적 세계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지. 그래서 제가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가 그래서 엄청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철학이라든가 신지학 자체도 소중하지만 이 아카식 기록이 21세기적 깨달음을 얻는데 또는 확인하는데 그것의 길, 그것의 사다리 로서 증명하기에 너무 안성맞춤인 도구라는 거예요, 이것.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가. 왜냐하면 비라고 하는 게 적재적소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교가. 옛날에는 말하지 않아야 될 것, 말하면 내 목숨줄이 위태로운 것, 또는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왜? 그들이 정말 목숨을 죽이고 또는 고차 존재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도 이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니까 비교를 아주 영리하게 슈타이너가 다 숨겨놨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 캐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천부경을 통해서. 다 캐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캐내고 있다. 자,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비교가 뭐였어요? 이거, 무주 세상 열어놓은 거. 이거. 이게 제일 강력한 비예요. 침묵의 소리. 여러분이 진짜 들어서는 안 될. 옛날에 들었으면 그냥 목숨줄이 날아갔을 그런 침묵의 소리들이 비유로서 막 누군가에겐 전수되어 왔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은 어떤 공부를 얼마큼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결국엔 이거 만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야, 다.
근데 지금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천부경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무슨 얘기 들었다 그랬어요. 너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얘기를 해. 너 그게 뭔지도 알고 얘기하고 강의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중간 말씀드린 거잖아요. 천부경에 짓눌릴 거면 말하지 마. 너의 상태가 천부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태니까 천부경을 신으로 모셔서 진짜 관우신, 장비신, 공자신 이런 신들, 최영신 뭐 이런 신들 모시는 것처럼 네가 천부경 자체에 눌려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너는 지금 채널링 된 상태야. 너는 지금 무당이 된 상태야. 신한테 눌린 상태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이 메커니즘을 뚫지 않으면 여러분 자체도 그렇게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눌리지 말란 거예요. 심지어 뭐한테도 저한테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반조시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열어놓고 각각의 여러분들 귀 있는 자 들으라고 계속 반조시켜 드릴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의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위해서. 저는 그럴 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제 메커니즘을 가져가란 말이에요. 제가 열어놓은 걸. 그래서 응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우주를 탄생시키세요. 일시무시 하면 일단 우주 탄생이야. 무주는 얼마든지 같이 공부하시고 우주를 탄생시켜. 이게 뭐예요? 방편. 우주를 탄생시킬 때 자체는 뭐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책임감이 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어떤 교육을 들어먹을지도 몰라요. 어떤 상태의 고통을 얻을지도 몰라. 이 무서움을 안다 그랬을 땐 제가 지금 너무 쉽게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창조하라고 하지만 어마무시한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금 누가 지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서 부처님과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책임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을 업고 예수님을 업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냥 부처 예수가 되겠다고 니나노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을 업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과거의 나들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분들도 다 등에 업으러 여러분들은 내려가야 될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게 정말 기꺼운 한 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운 한 발. 기꺼운 한 발. 그래서 제가 표현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구의 자리에서 기꺼이 나갈 정도의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의 자리에 갔을 때 머뭇머뭇 멈칫멈칫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 콜, 받아. 자, 이번에 내가 70억, 70억 등에 업으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 가. 저쪽 지구, 야, 저쪽에 내가 있던 다른 태양계 항성에서 지금 일 끝났는데 또 저쪽에 지구가, 또 저쪽 우주의 지구, 휴, 땀 닦고 뭐 해요? 기꺼이 가. 누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눈에 왜 이 지구가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때 방금 탄생시킨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야죠. 별 수 있어요. 어떻게? 기꺼이. 예수님 부축하고 부처님 업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자, 이 정도의 마음이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적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복음 강의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적 충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의 마음이 있어서 육생에서 이 씨앗이 내보내는 게 진짜 그리스적 충동이다. 그 정도 돼야지 우주를 좀 책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제가 이제 이런 말 자꾸 쓰죠.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제 역할은 물론 많은 분들을 어, 무주적 세상에 이 메커니즘의 힘을 얻게 해드리는 게 결국에는 목표긴 하지만 저는 당장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을 좀 더 흔들어 깨우는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다. 어, 처음부터 좀 그랬죠. 제가 이질적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스승도 아니에요. 지금 날고 긴다는 스승의 적어도 스승짜리. 적어도 스승짜리. 여러분들의 본 활동은 2100년부터 시작될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본 활동은 2100년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배아를 탄탄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배아를 탄탄하게. 여러분이 2100년에 다시 태어났을 때
2100년 22세기 언젠가에 다시 태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될 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뭐 개 쳐다보듯이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선생님 수준의 그냥 대부분이 다 그런 상태일 거야. 여러분이 2100년 이후에 22세기 어느 날 딱 깨어나서 여러분들이 부러게 되고 그 시대의 지천명이 딱 됐을 때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이 정도 공부했었구나. 아, 내가 2000년대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공부해서 지금 2170년인데, 아, 내가 2100년 이전에 그런 공부를 했었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다 부처 예수들이구나. 내 친구도, 내 부모님도, 내 딸 자식도 당연하구나. 아, 이 상태가 그 상태구나. 아, 그러니까 난 또 이질적이구나. 아, 나는 왜 자꾸 또 다른 게 보일까? 왜 자꾸 다른 게 들릴까? 여러분은 그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2100년이 지나서도 여러분들은 항시 호기심을 끓는 상태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때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원상을 지금 미리미리 한 단계 먼저 품는 사람들이 동무 여러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걸 깨워드리고 싶은 거야. 이게 뭐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어떤 발달기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분들, 늘 고차 존재로서 존하고 또는 선택해서 제일 밑바닥에서 진창에 구를 수 있는 분들, 뭐든지 상관없는 분들,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죠. 지금 만약에 어떤 마음이 이렇다 그래서 아, 나는 스승이야. 우와, 대박. 나는 그럼 계속 고차 존재고 고통이 없겠네. 천만의 말씀이요. 그딴 마음이 지금 마음속에 이렇다 그러면 그건 착각. 어. 지금 상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 설명.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상태. 하지만 육생하기 전에 내가 부록되고 지천명까지 되기 전에는 극명한 고통에 늘상 시달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운명이자 우주적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어느 시대에서는 내가 20에 깨달을 것이고 어느 시대에서는 부처님, 예수님처럼 30에 탁 공부해서 깨닫고 나서 설할 것이고 어느 시대에는 내가 70이 넘어서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어느 시대에는 불구름 열구름과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900년을 살아도 못 깨닫고 그냥 물리적 이치만 얻고 가는 것이고 모세야 들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 다 갔다 그거예요, 여러분. 900년 살고 싶은 거야, 진짜. 성경에 뭐 900 몇 년, 900 몇 년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물리적으로 900년 살고 싶은 거예요. 단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화 발달에 역행한다는 거야. 900년 살아봤자 뭐 할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예를 들어서 900살이 지금 90살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하루살이한테 진짜 일주일은 뭐예요? 하루살이한테 일주일은 평생이야. 이해하시죠? 하루살이한테는 일주일은 평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70년이 평생인 거고 하루살이의 평생하고 우리 평생하고 다를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엔 저거 미물, 곤충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살이라면 7일은 정말 그냥 끝도 없는 시간이에요. 고통받는 하루살이라면.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동무 여러분들은 육생을 거듭하면서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상태. 진리를 벗어날 때는 시공을 벗어나는 거예요. 시공을 진짜 벗어나는 힘이 생겼다. 그건 뭐예요? 섭리 자체를 벗어나는 순간. 이때 큰 게 한번 떨어져요, 여러분. 자, 그리고 간극을 지나서 공의 세상을 지나서 간극이 공이에요, 여러분. 자, 무주 세상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열반, 해탈, 아라한, 뭐 절대무 이딴 소리 못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런 상태까지 가시길 바라면서 지체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달려가세요. 자, 그리고 지금 너무 먼 얘기를 제가 강력하게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오히려 또 지쳐 떨어지지 마세요. 그 누구보다도 제 강의가 들린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자체의 힘과 우주적 그릇이 다르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일방적인 신을 믿으라는 수준의 이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의심하고 고찰, 통찰을 거듭하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그 힘이 있다는 것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는 것. 자,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정진, 구도자로서 수행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서원을 딱 세운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정진이자 공부야. 지금은 그런 발달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힘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장사꾼이야. 그래서 영성장사죠. 그런 분들이 진짜 먼저 나와서 영성장사 성공한 거예요. 식 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따지면은 이병철이자 정주영인 거야. 어떻게 보면 영성계에서 원조가 있지. 우리 허경영 선생님 원조. 존경할 부분은 존경해야 돼요. 분들을 저희가 극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준의 차이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사성의 이치도 수행자로서 가져야 될 거 우리가 4가지 말씀드렸죠. 지식하고 요게 이제 조금 짝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영성하고 그것이 극복돼서 방편이 나오는 지혜하고 이렇게 4가지가 쌍을 이루는데 자 이제 여기서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윤옥식 선생님은 어떤 게 강한 걸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조금 강한 거죠. 실제로 보면 이게 많이 부족해요. 실제로 보면 이것도 좀 부족하고 삐뚤어졌지만 이것 2개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깨달음을 얻었고 지혜가 거기서 조금 뿌려지니까 양심과 자명이 나오는 거야. 어. 자 그러면 정법 선생님은 어떤 게 강한 걸까요? 구별이 되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쪽이 강한 거지. 영성과 지혜 쪽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삶에 지치고 좀 뭔가 헷갈리고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 정법 선생님은 얘기를 정말 자명한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당연한 자명한 얘기. 그거를 제가 틀렸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에서 너무 헷갈리고 어려운 분들은요. 정법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어, 정말 그 말대로요. 정법 선생님 강의 200편, 300편 듣잖아요. 그럼 힘이 생겨서 현실 세상에서 무언가 끄달리잖아. 그럼 정법 선생님 이 가르침이 딱 생각이 나니까 이 모두가 다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세팅이구나라는 걸 그냥 자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정법 선생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간단하게. 다 네 공부시키는 거다 이 말 아니야. 간단히 말하면. 저도 정법 선생님 강의를 100개는 안 봤어도 100개 이상은 봤죠. 저도. 짧잖아. 한참 공부할 때는 저도 정법 선생님 강의 그래도 100회는 넘게 봤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죠. 저는 왜 더 강력한 걸 받았을까. 그래도 정법 선생님이 뭘 얘기하시는 분인가 이제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도 저도 그런 힘은 없잖아요. 아직도 저는 정법 선생님의 그런 걸로 따지면은 한참 멀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핵심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정법 선생님이 결국에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 공부시키려고 모든 상황은 벌어진 거야. 그게 뭐예요? 음양의 이치를 잘 아는 거예요. 정법 선생님도. 다 그것의 진동값 아니냐. 뭐가 세팅됐든지 간에 다 너 공부시키는 거니까 거기서 슬기롭게 극복해라 라고 하는 게 정법 선생님의 요지. 그게 끝. 자, 이거. 영성에서 오는 지혜가 밝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큰 무당이에요. 정법 선생님은. 이거. 근데 이제 지혜와 알미 좀 부족하죠. 지혜와 알미 좀 부족한 것이고. 자, 소공자 선생님은 어떨까요? 그럼 여기서 비교하면 소공자 선생님은 어떨까? 대표적인 분들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식은 조금 부족하지만 알면 좀 많아요. 왜 음양 진동값을 정확히 알고 계셔 그분이. 자, 영성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알에서 오는 지혜가 굉장히 명쾌해. 그러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으니까 정확히 아프락삭스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진짜 영성에서 오는 지혜가 있을 경우에는 현실을 완전 극복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배불뚝이 뚱땡이 새끼 이런 얘기는 안 하지. 그런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이거 4가지 갖고 다 비교해 드리잖아. 이게 강의를 듣다 보면 그분들의 한계예요. 그분들의 한계. 자, 그러면은 허경영 선생님은 보세요. 허경영 선생님이 그나마 제일 고루고루 갖췄죠. 보면 상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지식도 얼마나 많아. 암도 얼마나 많아요. 영성도 얼마나 그럴듯해. 꽤나 정확한 영성을 받으신 거죠. 지혜도 또 얼마나 많아.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 백궁이라는 거를 좀 우주 섭리 안에서 약간 벗어난 상태. 공의 세상의 백궁이에요. 허경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하지만 그래도 그 백궁이라는 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열어놓은 무주에 어느 정도 걸쳐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무주는 아니야. 그건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백궁이라고 하는 그냥 공의 세상이야. 그것도 세상이야. 어쨌든. 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만 일단 본다 그래도 영성, 그다음에 지혜, 그런 세계관이 열렸다고 하는 거는 지혜로서 방편을 정말 쓸 수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가 두루두루 갖춘 분, 지금 현재 눈으로 떠서 강의하는 걸 볼 수 있는 분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 단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허경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태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무언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게 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의미해요.
결정적으로 한계가 부족하다 그러면. 자, 허경영 선생님은 결정적으로 한계가 뭐가 부족해? 제가 이제 고백하기를 바란다 그랬죠. 뭐 나도 신인데 너희들도 다 신이야. 백궁 너희들이 다 있으니까 내 백궁 안 가도 돼. 이런 말 해야 돼요. 허경영 선생님은. 이런 말. 자, 그리고 소공자 선생님은 그 입에서 김정은 뚱땡이 이런 거 안 나와야 돼. 이런 거 안 나와야 되고. 자, 정법 선생님은 천부경 내놔? 그럼 내놔가지고 자기 세계를 열어야 돼요. 아, 우주적으로 7대 3의 죄값이 있으니까 그것이 뭉쳐가지고 자, 너희들은 죄값을 받고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다 지식이 찬 상태니까 다 그거에서 극복한 상태야. 너희들이 다 신이 되는 상태니까 헷갈리지 말고 공부하는 거니까 잘 극복해 나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거는 그냥 거의 영성에서 오는 지혜의 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더 알아야 돼. 윤홍식 선생님은 스스로도 양심과 자명에서 극복해서 진짜 영성에서 나오는 지혜가 뭔지 다시 알아야 돼요. 다시. 자, 그렇다면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보죠. 동무 여러분들, 저 예를 들어서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다 부족하죠, 여러분. 이거 다 부족한데 이게 너무 웃긴 것이요. 이게 나름 균형이 잡혀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름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우리는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죠. 메커니즘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신기한 포지션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공부하면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죽어서도 다시 나와서도 공부하면 돼, 이거. 우리 이거 지금 메커니즘 열어놓은 거예요. 아, 이것도 이렇게 사성이구나. 자, 적절해요. 우리는 지금 계속 배워갈 것이고 영성에 치우쳐도 안 되고 자기가 좀 여기서 오는 지혜가 있다, 영성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지혜만 또 보는 것도 아니고 알미 중요하다고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펼쳐봤자 하등 쓸모없죠. 지식 1, 2, 3, 4, 5, 6, 7, 8, 9, 10 유물론적인 세상 아니라는 걸 본인이 모르고 우주 섭리 안에서 내가 이치를 다 알았다고 착각해도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실은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 이 시선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각각은 모자랄지언정 이게 관세음하고 지량의 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냥 내재가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야. 신기한 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지식에 우리가 뭐 허경 선생님만큼 많아요. 알미 우리가 무슨 윤옥식 선생님만큼 많아? 영성의 전법 선생님만큼 많아요? 무슨 지혜가 뛰어난 뭐 유튜브에서 자명한 말씀 많이 하시는 나이 지긋하시고 경험 많으신 분들보다 우리가 지혜가 많기래?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두루두루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고 그거를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고 우리 자체가 관세음과 지장부설의 서원을 안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더 든든한 백그라운드는 천부경을 통해서 21세기적 깨달음을 앓을 수 있는 신해인 시대에 아주 적합한 방법을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열어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우리는 평생 공부하면 돼요. 시행착오 겪을 거예요. 그땐 책임지면 돼. 자, 이게 이런 힘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이제 21세기에는. 어느 한 곳에 편향됐다는 것은 역진화하거나 이 상태에 머무르겠다는 반증이야. 반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구록되고 지천명 되는 순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면으로 얘기를 드릴 때는 동무 여러분들은 지금 부록돼서 지천명 되는 순간이야. 그리고 지천명이 되는 순간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커다란 이치를 제가 계속 해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순, 순리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법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것도 상관없는 상태. 그게 칠순환이에요. 법이 어떻든 간에 아무것도 상관없는 상태. 그게 진짜 시공을 뛰어넘는 상태. 순리가 되어서 시공을 뛰어넘는 상태까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메커니즘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힘을 다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것 자체가 그런 반증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믿고 정진하시면 된다. 평균 조회수만 조금씩 높아지면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 카페 회원이 이제 조금씩 느는 걸로써 증명되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소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까지를 원하는 거니까.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료를 남기는 면도 있지만 영업적인 면에서는 우리 어차피 물질 세상에 사니까 영업적인 면에서는 진짜 낚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훨씬 유해지고 세련돼지고 압축시켜서
이제 더빙을 한다든가 해서 제 세계관적인 이론을 압축시켜서 이렇게 편집하는 시간도 이제 앞으로 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쁜 영상 쉽고 간단하게 5 분짜리 7 분짜리로 만들어서 인제 내놓는 순간도 올 거예요 아마. 그럴 때는 인제 어느 정도 폭발을 하겠지. 근데 지금 저는 별로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게 얼마나 가짜 낚시인지 알기 때문에. 어 지루하고 같은 얘기 반복하고 맨날 이 천부경 거리고 서원서원 거리는 강의가 귀에 딱지가 않더라도 너무 짜증 나더라도 자꾸 들리시는 분들을 찾는 게 지금은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강의가 있게 도와주시는 지금 세 분은 진짜로 여러분 큰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화자찬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큰일이에요. 진짜 큰일. 큰일 날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목성기 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 우와 그때 대박. 그 3 명이서 했다고 이런 걸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 그러니까 어 이게 여러분들도요. 이제 저는 이거를 혼자서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아니 저 인간이 사기꾼인가? 무슨 얘기지? 저 우주가 진짠가? 저거 그냥 이상한 신내림 받아 갖고 떠드는 거 아니야? 야 그냥 그게 공 아니야 공? 그러면 노잖아 공잖아. 뭐가 달라? 아 근데 그 세상인데 제가 착각하고 딴 세상 열어 놓은 거 아니야?' 가만히 정신 차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진짜 4-5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 자체가 진짜 매트릭스 아니야?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심지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돼요. 실은 이 상태에서 굉장히 깊게도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고찰의 통찰을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애호식의 사고예요. 이게 애호식의 사고야.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안 해 봤을까요? 해 봤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 '지금 내가 뭐 했지? 나 여기 있네? 아 나 뭐야 이거? 세상이 열렸지? 아 그럼 메커니즘 이게 맞네. 내가 무슨 생각하든지 간에 지금 나는 있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반복되니까 '아 이게 그냥 메커니즘이구나. 내가 망상이든 뭐든 계속하고 있고 열린 게 내가 지금 육생한 상태에서 세상이 열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구나 이걸.' 그러니까 극명한 상태로 계속 왔다 갔다 해 보니까 '아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구나. 이게 동시에 있는 거구나. 내가 그냥 물질 세상에서 눈만 보이는 가시광선의 세계에서 이걸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뼛속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수준이에요? 섭리 수준을 벗어나는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게. 그러니까 섭리 벗어나는 수준에서는 극한 무해까지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호식으로. 그래야지 애호 있는 정도까지는 가서 애호랑 어깨동무를 좀 하죠. 어. 그게 이 정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작업이기도 하니까 좀 조심은 하시되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계속 왕래해야 돼요. 과감하게. 제가 지금 설명시켜 드린 게 이게 거의 느낌상으로는 절대무에 왔다 갔다 거리는 힘인데 지금 왕래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왕래를 계속해야 되는데 자칫 미끄러지면 거기에 완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허무주의에 완전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육생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깨달음이 한번 크게 올 때가 있어. 그때 평화감이 엄청 와요. 거기에 딱 하고 안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반 해탈? 선정에 드는 거? 뭐 이런 얘기? 그 안에 안주한다? 그건 그냥 좀비예요, 좀비. 좀비.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왕래할 때도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단어들을 몇 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좀비 이런 거. 자, 똥막대기 이런 거, 서원 이런 거, 머무르면 안 된다. 신선 노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고찰하고 통찰할 때 그런 안조감이 엄청 몰려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자꾸 생각해야 돼. 부처 싸대기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머무르지 말고 싸대기를 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문지방 수호령이요. 여기서 인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인제 보시란 얘기예요. 진리 벗어날 때도 만나고 섭리 벗어날 때도 만나요. 모든 깨달음이 강력하게 올 때는 여러분이 문지방 수호령을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확장된다는 건 문지방 수호령이 문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표현상 문을 활짝 열어 줬으니까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계단을 올라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문지방 수호령이라는 애가요. 굉장히 영리해요.
어떨 때가 있냐면 문을 활짝 열어줬어. 나는 완전 올라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얘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가짜 깨달음을 안고 올라가잖아요. 아, 얘가 안 되겠구나. 얘가 또 이러고 왔네. 어? 또 이러고 왔네. 그럼 문지방 소령이 어떻게 해요? 가짜 문을 활짝 열어줘요. 가짜 문을. 내가 완전 착각에 빠지는 거야, 그때. 아, 내가 깨달았구나. 이게 열반 해탈이구나. 아, 아라니요. 부처님이 이것이구나. 착각, 단단한 착각. 그러니까 문지방 소령이 다른 문 열어줘 놓고 어떻게 해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지. 왜? 자기 뒷모습인 거 아니까.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부경의 힘이란 것이 문지방 수호령을 그냥 여러분이 사고로서 계속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돌려야 돼요, 여러분. 멈추지 말고 돌려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든지 간에 빗대어서 계속 돌려. 슈타이너 빗대어서 계속 돌려. 요한복음 강의 빗대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왜? 이게 훨씬 더 자명한 힘이 있거든. 성경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야기가 많이 붙은 것은 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작했건 말거나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상관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조작됐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치를 캐내고 천부경에 빗대어서 맞다 그러면 조작됐어도 맞는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가 1, 2, 3, 4, 5, 6, 7, 8, 9, 10 이랬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숫자를 10가지 세잖아요. 애기가 배우면. 그러면 거기에 이치가 있어요, 없어요? 어우, 이치 덩어리죠, 여러분, 숫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조작이 됐건 말건 간에 누군가 1, 2, 3, 4, 5, 6, 7, 8, 90 해놓은 거에서 우리가 81자를 기준으로 이치를 캐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은 그런 힘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든 절대무가 일끔 부처의 깨달음이 아라하니 진짜건 말건 공이 진짜건 말자건 상관이 없는 상태. 자, 그 메커니즘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 마음자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자리가 있는 메커니즘이 뭐다? 무주 세상이다. 무주. 이 세계관, 이 세상. 유기이론론적인 이론으로, 유기이론론적인 이치로 열어놓을 수 있는 이 자명한 세상. 세상? 왜? 우리는 육생했으니까 상대가 필요한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분법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의심은 하되 계속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증명. 여기에 있는 내가 바라봐야 되니까 볼 꼬집으면 아프니까 세계를 열어놔야 되지. 이게 왜 그래요? 지구 발달기로서 우리는 사고해야 되는 진화 발달기에 있으니까 이 안 보이는 세상을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힘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안 보이는 세상에서 말씀을 빛으로 만들어낸 힘이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시대에서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이란 말이야. 물질로 만들어냈잖아. 안 보이는 세상을. 지금은 다시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세상을 공공거리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진짜 보이는 세상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주 이렇게 얘기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정확히 보이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영성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부터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이 이 메커니즘을 계속 돌면 돼요. 부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부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그리고 무슨 마음? 내 마음. 이것도 뭐예요? 사성. 이것도 사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부할수록 사성이 그래서 여러분 무슨 주역에만 있는 사성 숫자적 이치의 사성이 아니야.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성의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자명하잖아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제가 이게 뭐 굳이 지어내가지고 작정을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현실이 됐기 때문에 실체가 됐기 때문에 제 일상이 됐기 때문에 고찰하고 통찰하고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사성의 의미가 그냥 현실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늘상 이론으로 있는 주역의 사성이 아니라 숫자적 이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실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세계관을 통해서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방편을 쓸 수 있는 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면 되죠.